저희는 이제 처음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교 랍비들이 어떻게 해설했는가, 네, 그거를 이제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무슨 공부를 할 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 이야기를 들으러 온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약간 부담 없이 이야기 들으러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터무니없는 옛날 얘기를 들려주려고 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이따 제가 전문 용어를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이 작업 자체가 그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학 양식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있고 뭐 시도 있고 율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유대 랍비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이 아니고, 네, 성경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그 부분이 아니고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거,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옛날 얘기와 좀 비슷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재밌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게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들으시던 성경 해석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이 랍비들은 어떤 해석 방법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하느냐, 네, 해석 방법을 한번 눈여겨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네,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좀 광범위한 좀 넓은 범위가 넓은 해석의 틀 같은 것이 있는가, 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걸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옛날 이야기 이면에 랍비들이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가, 왜 이렇게 해석했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랍비들이 생각하기에, 네, 그 자기네들이 속한 유대인 공동체에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네,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게 특정한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로서는 이제 그 랍비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신약성경 시대하고 이제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신약성경 시대 혹은 그 이후 시대라면 이제 우리로서는 기독교가 처음 발생하고 발전해 나가던, 네, 그런 시기의 역사적인 상황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네, 이런 점에 유의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 계획을 자세한 강의 계획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그 창조부터 시작해 갖고 창세기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가면서 할 거고요. 이게 원래는 굉장히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6주 동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재밌는 것들을 몇 가지 뽑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 이제 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유대교를 이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에 맞춰서 그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랍비 유대교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대교의 형성 그래놓고 이스라엘의 종교와 유대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랍비 유대교라고 이제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한 이유도 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 하면 영어로 주데이즘인데, 주데이즘은 종교도 될 수 있고 철학도 될 수 있고 전통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유대인인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유대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유대인도 아니죠. 유다가 원래 야곱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자기 증손자하고 관련된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 파생된 뭐 세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하고 그러죠. 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다 아브라함을 인정하니까 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유대교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유다부터 시작한 게 유대교라고. 유대교에 그 유다라는 이름이 들어있죠. 네, 그러니까 그 이 야곱의 아들 유다, 그다음에 유다의 자손들, 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이름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그 이름이 불분명하다. 네, 그 얘기를 이제 먼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쉽게 유대교라고 사용하지만 유대교라는 거는 약간 좀 불분명한 말이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유대교는 언제부터다라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2성전 멸망한 기원 후 70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종교 혹은 구약 성경이 아니더라도 중간 시대에 있었던 종교랑 그 뒤에 있었던 랍비 유대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종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의 종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보다는 더 정확한 건 이제 랍비 유대교라고 하시면, 그러면 랍비들이 생긴 이후에 유대교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한 용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이름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랍비들은 언제부터 있었나?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은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랍비들은 굉장히 후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다 보면은 랍비들도 2000년 전에 살던 굉장히 고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뭐 거의 통일신라가 되기 전에 삼국시대에 살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우리 근대적인 역사관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랍비들에 대해서도 전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에즈라 얘기를 하셨는데 유대교 전설에 의하면 최초의 랍비는 에스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에스라가 그 뒤에 있었던 랍비들하고 같은 종류의 랍비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성전이 있었을 때니까. 성전이 있을 때 성전을 기초로 활동하던 분과 성전이 없을 때 활동하던 분들이 이제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전설에 의하면 이 고대 랍비들이 있었다고 이제 하는 그런 전설들은 유대교에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뭐 힐렐, 샤마이 랍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고대 랍비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런 전설이 남아 있고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 맨날 욕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고대 랍비들을 이렇게 계승을 하면서 유대 전통을 이제 계속 율법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던 그런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요 바리새파를 계승을 해서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 랍비들, 유대 현인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한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전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힐렐이나 샤마이 같은 고대 랍비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활동한 유명한 여러 가지 랍비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랍비 유대 전통이 딱 확립된 것은 기원 후 6세기, 기원 후 6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탈무드가 편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랍비들이 활동을 하면서 유대교라는 게 있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이제 중심적인 어떤 교리, 가장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정통적인 어떤 가르침, 네, 이런 게 없었는데 탈무드가 이제 딱 편찬이 되면서 유대교 하면 이걸 봐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랍비 유대교가 딱 모양을 잡은 것은 이 탈무드 편찬 이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교의 이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교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생긴 게 아니고, 네, 우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슬람교처럼 이제 무함마드 선지자가 어느 날 계시를 받고 딱 생긴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서로 다르게 연구되어 왔던 이런 것들, 네, 서로 다르게 가르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수집되고 편찬되고 하면서 몇백 년에 걸쳐서 이제 현재 모습이 됐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랍비 유대교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전통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요 신약 시대 혹은 그 직후에 있었던 이 비극적인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이제 제2성전의 파기예요. 네, 요게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이 지은 제2성전, 이게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거, 그게 이제 기원 후 70년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요 전쟁의 그 최종적인 어떤 결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된 거거든요. 네, 요게 이제 요 당시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 지방을 전부 다 다스리던, 네, 그런 시대였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근데 반란을 한 번 일으킨 것도 아니고 두 번 일으킨 것도 아니고 세 번을 일으켰어요. 세 번을 일으켜갖고 전부 다 세 번 다 이제 그 진압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인상 같은 것들이 이런 전쟁 이전과 전쟁 이후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초기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들도 많았대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굉장히 막 우상 숭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이제 그 도덕적으로 좀 타락한 생활을 하는 데 비해서 유대인들은 어디서 들어오지도 못하던 조그만 나라에서 왔는데 굉장히 그 도덕적인 어떤 신, 그것도 신 하나만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매력을 느끼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의 철학에 이제 동조를 한다거나 유대인의 신을 믿는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로마 시민들에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무서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네,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네, 자기네들의 그 이미지가 점점점 나빠지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랍비들이 활동했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랍비들이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지금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창세기를 읽고 무슨 교훈을 설명해 주려고 했는가, 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도권 종교와 정치적 지도력 상실하고, 네, 랍비들의 지위가 강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 공동체가 굉장히 힘든 비극적인 상황을 겪고 있었지만 랍비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을 것이다. 네, 그 전에는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뭐 선지자들도 있었고, 자기보다 전통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자리를 잃게 되고, 네, 랍비들이 이제 그 대신 그들의 자리를 채워주는, 그들을 대체하는, 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실질적인 그 랍비들의 어떤 그 학파 형성은
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하고 이제 관련이 됐다고 합니다. 요 사람은 그 로마 시대의 랍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유대교를 가르치는 학교를 처음 설립해 가지고 운영한 사람으로 네, 유명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뭐 전설들도 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가 원래는 갈릴리 지방의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살던 사람인데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로마 장군을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은 로마군에 대항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는데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는 우리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로마 제국군에게 대항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로마 제국군을 찾아가고 장군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이제 투항을 할 테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런 정치적인 요구 같은 것도 없고 그 대신에 학교 하나만 설립해서 유대교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이 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 장군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됐대요. 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지금 시점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면은 줄을 굉장히 잘 선 거죠. 네, 그 사람이 장군이었을 때 만나갖고 이렇게 투항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는 거기에 허락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 혹시 뭐 유대인 그 애국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요하난 벤 자카이가 약간 좀 민족 반역자 비슷한 네, 그런 역할을 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의 그런 결정 때문에 그 유대교가 이 학문하는 그 랍비들의 학교 네, 그거를 이제 매개체로 해가지고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이 학교가 야브네라고 요거는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에서 약간 좀 더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죠. 그래서 해안하고 이제 예루살렘 사이 어디쯤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그 야브네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학교들이 이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이것도 역시 전설에 의하면 원래 예루살렘 성전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스리던 사내드린이라고 하는 대공의회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다 함락된 이후에는 그 성전과 사내드린의 권위를 이 베이트 미드라시 학교가 이양을 받았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중요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유대교 학파가 성립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두 가지 유대교의 가르침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보시면 모세는 토라를 시내산에서 받았고 여호수아에게 전달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는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는 대공회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게 토라는 보통 우리가 이 모세 오경만 생각하잖아요. 이제 글로 써져 있는 가르침 그것만 토라라고 생각하는데 유대교는 토라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글로 써 있는 토라는 물론 인정하고 두 번째는 구전전승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전전승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때, 네, 토라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로 전해준 토라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건데 이 모세가 구전으로만 받아서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 그 후대 선지자에게 이렇게 해갖고 이 구전 전승이 나중에 글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게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글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네, 나중에 자기네들이 이제 쓰려고 했던 어떤 조금 이따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뭐 미시나라든가 뭐 탈무드라든가 이 토라에 없는 이야기를 이제 이 랍비들이 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를 자기네가 다시 쓴다면 이게 권위가 없잖아요. 그럼 권위의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면 네, 그게 구전전승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랍비들이 네, 후대 랍비들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게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얘기냐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다?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들은 이야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원리는 그들이 세 가지 말을 했다. 판단에 신중해라, 제자들을 많이 양육해라, 토라 주위에 울타리를 쳐라. 이것이 이제 랍비들이 해야 할 세 가지 사명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판단을 신중하게 해라, 제자를 많이 길러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토라의 울타리를 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토라가 이렇게 있다면, 네, 토라에다가 이렇게 더 넓은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토라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토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어떤 규칙들, 율법들, 네, 이런 건데, 이런 건 지키면 꼭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은 벌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비극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조상들이 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를 사람들이 어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랍비들의 가장 큰 이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은 이만큼을 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만큼을 더 지키다 보면은 이거를 좀 못 지키고 끝에 부분을 좀 이제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무조건 지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산술적으로 요 토라를 확실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이제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네. 밖에 거는 좀 포기하더라도 토라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이게 제일 욕먹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욕먹고 제자들한테 욕먹는 이유가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그 토라에 없는 거를 네, 가르치면서 사람에게 이제 부담을 준다라고 이제 욕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게 토라를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넓은 범위로 규칙을 세우고 토라를 어기지 않도록 보호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네, 이게 울타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살기 위해서 네, 이 꼭 필요한 울타리가 바로 이 율법이다라고 이제 말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토라의 계명은 모두 세어보면 613개가 있대요. 네, 안 세어봐도 모르겠지만 네, 613개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 뭐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남자애들이 13살이 되면 뭘 하죠? 네. 바르 미츠바라고 그런 거 합니다. 네. 바르 미츠바는 뭐냐면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미츠바는 이제 율법이에요. 네.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되는 우리로 치면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3살 이후에는 성인이 돼서 뭘 해야 된다? 네. 613개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어겨도 되지만 네. 13살 이후에는 성인으로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유대교도 굉장히 그 현대화돼 갖고 네. 여자들도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자들도 이제 13살이 되면은 네, 바트 미츠바, 네, 율법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명을 합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그 야브네를 기초로 이제 형성된 랍비들이 네, 종교적인 정치적인 권위를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율법 선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생활 규칙을 만들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본문 해석, 네, 신앙 관습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네, 이야기 해석을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 네,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네, 규칙 이런 거 만드는 게 이제 굉장히 더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책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미시나하고 탈무드가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 미시나라는 것은 그 전까지 있었던 구전전승, 네, 아까 나왔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인데 글로 쓰지 않은, 네, 그 구전전승을 글로 옮겼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미시나입니다. 네, 그래서 유대교, 랍비 유대교에서 가장 처음 기록으로 이제 편찬한 책이 미시나예요. 네, 자세한 얘기 좀 이따 좀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미시나에 들어가지 않은 율법 사항도 있네. 뒤로 가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자꾸 발견돼요. 그래서 사실은 미시나 이외에도 뭐 토세프타라든가 뭐 이런 책들이 몇 권 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거는 미시나에 못 들어갔고요. 미시나는 뭐 한 220년, 기원 후 220년, 그러니까 3세기 정도죠. 3세기 정도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몇백 년이 지나갔고,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모아서 편찬한 게 탈무드예요. 네. 그래서 탈무드는 그러니까 차례차례 보자면 미시나는 토라에 대한 해석이 미시나고요. 네. 그 다음에 미시나에 대한 해석이 탈무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라는 구약 시대에 구약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어떤 규칙이었다면은 그것을 그 랍비들이 살던 뭐 기원 후 3세기나 요 시대에 지켜야 할 규칙으로 번역한 게 미시나. 그 다음에는 몇백 년이 지나면서 또 기원 후 6세기나 뭐 이때쯤에 맞도록 번역한 것이 탈무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돼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